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여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시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여인을 물으시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사랑을 드려 사랑하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들어온 자 없느냐 하시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박명근 목사님께서 오늘도 오셨습니다. 오늘 열매 맺은 한 문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은총과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소교회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를 보내시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신 가운데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자나 마귀들이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열매 맺은 한 문둥이에요. 제목이 좀 좋습니까? 네. 자, 성경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해 보지만은 사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임으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진실로 드러났을 때 이게 살아서 우리한테 예언이 되고 거울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열 문둥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 문둥이들이, 문둥이들이 이 시대에 많은가? 그것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일어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중심을 다 알아. 우리 마음을 하나라도 깊은 것에 숨기고 있는 것도 다 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 8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예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성령을 통하여 구하는 자는 뭔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까?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사람을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사람들, 예? 적당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제 그러고도 또 하늘나라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내쳐본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보면 만물로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한다는 것은 선악간의 잘잘못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물보다 더 더러운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죄악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한다 그러도 우리가 죄인이 좋은 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는단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그런데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 믿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심장을 살펴보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래요. 이 심장은 뭔데요?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준 데가 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피를 살핀다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었다 그랬지? 너 거듭난 피야? 예수 피가 네 안에 있어? 그걸 살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부는 뭐예요? 숨을 쉬는 데 아니에요. 숨.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넣었어요? 생기를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생기를 넣어준 네가 그 숨을 쉬고 있냐? 생기로 안 들어간 숨을 쉬고 있냐? 그것은 여러분이 체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한테는 생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권사님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기가 들어가야 내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밖에 가가지고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똑바로 선한 길로.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대로 심장에 피가 들어가 있고 또 배에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내린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네 한다면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원을 내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은 죄인의 우리가 마음에 만물보다 더 더러운 마음 아니야. 거기서 뭐가 나온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근데 뭐가 나온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입으로 내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요. 그래야만이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또 이런 거물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교회의 지체 아니야. 지체. 이게 내 머리로 오셔야만이 내가 뭐예요? 머리에서 생각을 모든 것을 해주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다. 그러면은 생각 자체를 좋은 걸 해줘서 나쁜 거 하겠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살리는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야. 저분이 뭘 좀 실수를 하더라도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야. 생명을 넣어주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 오늘날 왜 문둥이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문둥이병은 우리가 문둥이병이 들어라도 한 3년간 정도는 몰라. 문둥이병은. 그래서 무서운 병이야. 우리가 병을 빨리 알면은 빨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둥이병이 들면은요, 내가 이제 뭐가 눈썹이라도 빠져나가고 내가 먼 손이라도 뭐 떨어져 나가야만이 아, 내가 문둥이병이 들었네. 그때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둥이병자들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 마귀. 왜? 문둥이병 들었다면 그거 어디로 가겠어? 성소도 못 들어가지. 하나님도 앞에도 못 가지. 형제들도 못 가지. 그러니까 끝끝내 문둥이병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로 문둥이병자 든다는 걸 좋아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열왕기야 5장 1절을 보면은 아랍 왕의, 그게 세상 왕이에요.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랍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란 거야. 그대로 세상 왕은 문둥병자를 좋아해. 이해하시겠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유튜브를 이따금씩 한 번씩 봐. 이해하시겠어요? 요새 한국에 보니까 큰 문둥병자가 나아만 장군이 나타났더만. 7년간이나 그 시기가 몰랐어. 7년간. 내가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지금 크게 나타났어.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해? 아까 내가 누가 좋아해? 세상 왕이 좋아한다는 거야, 마귀가. 왜? 나아만 장군은 장군 아니, 장군. 장군 밑에는 쫄병들이 얼마나 많겠어, 밑에가. 그러니까 그 장군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장군 하나 문둥병 들어놓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문둥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미기주거든. 내가 문둥병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먹여주면 뭐 먹여주겠어요? 문둥병 내가 문둥병 좀 먹여주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왕이 나만 장군을 좋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많아. 요새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나만 장군이 누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몰라. 문둥병이 자기가 들었는데도 모른다니까.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래도 또 좋다고 목사님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고 큰 성령 체험도 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야. 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은 다 알거든. 그러고 모든 능력도 체험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근데 이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역을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키워놨어. 장로님이 자녀를 키워놨어요. 다 공을 들여가지고 옷도 사줘, 밥도 먹여줘, 대학비 줘가지고 좋은 데 보내줬어. 또 대학교 졸업하니까 결혼시켜줬어. 또 결혼시켜주니까 잘 살아라고 집 사줬어. 그런데 이제 장로님 발반했어. 장로님 연세도 많이 드셨다고. 그러면은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용서하겠어? 어렸을 때는 용서해요.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저 어린 것이 모르니까 장로님을 아무리 배반하고 뭐 해도 용서한다니까. 그런데 다 커가지고 저도 자녀 갖고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배반했다. 그러면 용서해줍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문둥병에 드는 것은 어째서 드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나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자,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둥병이 든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문둥병자들한테는 예수님 믿어라도 안 믿어. 싫어해. 왜? 땅에다 욕심을 주고 있거든. 땅에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을 의미를 모르거든요. 보아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안 믿어. 자, 잠언 16장 18절 보면은 거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짓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해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여동생이에요. 미리암이 여동생이 모세의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거든. 모세가 이 구스 여자하고 이제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가 죽고 나니까 이방인 여자를 얻었어. 구스 여자를. 그러니까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리암도 어떻게 됐든 간에 아론도 하나님한테 사용을 받기는 받아. 그런데 그 구스 여자 얻었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런단 거야. 하나님을
일을 하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방 여자고 결혼하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고 결혼해놔도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 그런데 엉뚱하게 이 미리암이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보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구스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유대인, 본 자손은 버리고 이방인, 우리를 취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걸 이방인 취하는 것을 보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거식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고 이게 이방인을 취하니까 앞으로 내가 저 본 자손 유대인들은 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방인을 취해가지고 본 자손을 부끄럽게 해야겠다. 그 마음을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 봐요.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 문둥병이 들었더라. 왜 문둥병이 들었어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정죄하면은 문둥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 땅의 지체. 자,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문둥병이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탐심을 먹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탐심을 먹으면 또 문둥병이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여호와의 살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다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근데 그 문둥병을 든 것을 고쳐준 여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소녀, 전쟁터에서 주워온 여자야.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아내 밑에서 종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디서 문둥병 고친지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그 소녀 전쟁터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그 애는 알고 있는 거야. 저기 가면은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는데요.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날에도 그 나아만 같은 장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를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볼 필요도 없는데, 저 집사님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집사님은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셔요. 그래가지고는 이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야 밑에서 사환놀이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사환은 그거의 종업원이에요.
사업 노릇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랍왕에서 나라에서 가져왔던 귀한 보물도 있고 옷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안 받아. 세상 사람들이 가져온 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그런데 게하시가 욕심이 나니까 우리 주인이 저 고쳐주고도 저 대가로 뭐 보물 같은 것도 옷도 갖다 준다는데 그게 안 받네. 에이, 내가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받아야지. 게하시가 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 멀리서 학생들이 왔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거기서 2개 오고 옷 2벌 오고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집에 갔다 앉아있더라도 게하시가 뭐 하는지를 다 알아. 왜 그러냐면은 영안이 이랬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과도 교통을 갖는 사람인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모르겠어. 자, 열왕기하 5장 26절에 27절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받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그러니까 이 이제 엘리사가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뭐 하냐면은 이것만 이제 땅 사고 뭐 해가지고 크게 한탕 이제 집에 이제 벌리는 거예요. 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거 지금 나오는 것이 땅 크게 사가지고 이제 그 돈 받았겠다. 거짓말 해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종업원들도 놔두고 종들도 놔두면서 살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바다에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땅에다가 욕심을 많이 두고 탐심을 품는 자들은 탐심은 우상 숭배 같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이 들어갔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촌이라 했거든요. 한촌. 그러니까 한촌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촌을 말할 수도 있어. 파레사이드 파를 또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 교회로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성서교회를 뜻하는 수도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둥병이 몇 명이었어요? 문둥이들이 10명이었거든. 성경에서 열하고는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은 열 처녀 하고 예수님이 딱 와보면 끝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나 있는 데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와라 그러거든요. 와 보라 하니까 그 시가 10시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열 하면은 성경에서 열 하면은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둥병을 나으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막 하는 거 땅에서 걱정, 근심에 매여 있던 것을 나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 좀 그냥 살려주세요. 내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겠어요? 내한테 심령에서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니까.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34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갖고도 막 남은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그러지. 누가 내가 또 좀 기도 좀 크게 한다고 해서 옆에서 또 뭐라고 할까 봐서 그 집에 하면은 그걸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내 심정을 살아야죠. 내 영혼을 구하려면은 내 영생을 살리려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남 의식할 필요 없어. 와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 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가요. 여기는 날 때부터 눈이 봉사해요. 소경. 자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인데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는 세상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길에서 이제 한낱 거지 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이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뒤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바디메오도 자기 아버지가 옷 입혀준 거 그거 걸치고 겉옷이요 걸치고 가가지고 맨날 여기서 보면은 길가에 앉아 있는 거 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길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가에 있으면은 그 나무도 열매를 못 맺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거지 노래 하는 거야. 누가 입혀준 옷 입고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입혀준 옷 입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입히는 옷 입거나 맨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고 이 베드로가 바다에 어물을 떨어뜨렸을 때 고기 153마리를 잡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자기 아버지가 입혀준 옷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공의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그거 던져 불고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뭘 하려 주기를 바라냐 내 눈을 뜨거지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거든. 예수님이 그래 너 눈 뜨고 싶냐? 그러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러는 거예요. 실로암 못. 실로암은 뜻이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실로암 가서 그러니까 또 아니 여기서 눈뜨게 해주지 그 실로암 못에는 뭘로 또 거기까지 가라는가 또 그러거든. 이 문둥병자들도 그랬거든. 야 너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가라 했거든요. 그대로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10명이 가다가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으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나만 장군도 제일 처음에 그랬거든. 너 요단강 가서 시쳐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교회 가니까 큰데 있는데요. 거기는 물도 더 깨끗한데요. 그러거든. 너 요단강 가야 낫습니다. 너 신랑한 곳에 가야 된다. 예수님 지정한 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단강으로 나아만 장군을 보냈어요? 요단강에서는 실로암. 거기서 요단강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요단강은 거기는 세례요한이 회개시켰던 데야. 거기는 예수님이 거기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던 데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을 그리 보냈던 거예요. 아무 데나 보낸 것이 아니고. 실로암도 똑같아. 실로암. 오늘날 실로암이 어디예요? 실로암 오늘날 예수님이 가란대. 내가 제일 잘 말했잖아. 내가 성소교회 실로암에는 물이 있잖아. 생명수가 거기 가야 눈을 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상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 가라. 어디로? 성소교회로 가야 눈 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수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고리 가야 된다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야 문둥병도 나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려야 돼. 무엇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로 23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오늘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행했을 때 우리가 문둥병도 나았고 죄사함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실상으로 믿어야 돼. 실상. 오늘 성소교에 가면은 생명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영이 깨어나겠네. 잠자는 영혼이 내한테 부활 생명이 나타나겠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에서 보여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사장이 있는 데가 오늘날 교회는 교회인데 어디 교회에? 그렇지. 그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제사장이 있는 데 가가지고 보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사장이 너 문둥병 나았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남들이 인정을 하고 아, 저 문둥병이 이제 내 옆에 와도 되겠네. 그렇게 남들이 인정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기는 낳아줬는데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들도 인정해. 그러니까 나 성소교한테 인정 좀 받아. 너 믿음 사람을 잘하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유고 무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함을 받고 또한 부활 생명이 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면은 예수님은 찾아가야죠. 그렇죠? 어째서 그러냐면은 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받지도 않아. 왜? 내가 말했죠. 항상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대줄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하고 16절 보면은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전병이에요. 그래서 첫날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날, 7일은 완전수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동안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네가 그의 제사를 지낼 때는 뭐라 하냐면 너의 식물을 갖고 함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누구야? 영혼의 양식.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식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갈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거야, 근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성경에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명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10명을 고쳐놨는데 9명은 또 없어. 한 사람 이방인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셔가지고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이 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복도를 받아가지고 부유함도 많이 얻어. 그러면은 뭐요? 이제 나았네. 나 이제 부자 됐네. 예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았다고. 그러고는 다시 여리고로 가버려, 세상으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랑 가던 9명 어디 갔냐? 그래서 세상 나가버렸어. 마귀한테 또 마귀 밥대로. 얼마나 오늘날 불쌍한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팬데믹 오니까 벌써 또 떨어져 버려. 어디로? 세상으로 다 가본다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왜? 내가 부활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실상에 믿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10절 통일을 다 시켜놨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마디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실상으로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간다니까. 에브리데이 내가 하늘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덕택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내가 문둥병 나왔는데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다? 이방인이었거든. 이방인. 나.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잖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문둥병이 들어있는데도 몰라. 나만도 몰라. 그런 실정이 나는 한국밖에 모르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좋다고 우리 목사님 나의 예수를 찾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